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 이어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잘 붙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6일 문화를 승리하고 또 가정과 과문 또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주보를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꼭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도 주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메시지가 이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라. 한 주간 평생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라. 자, 그럼 이면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이면 계약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계약, 즉 이중 계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목동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의 그 마음만 가졌지 실상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응답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볼 때에 정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실수를 범했고 다윗 왕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다윗 왕을 끝까지 지키신 그 결정적 한 방이 바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붙잡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중 계약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붙잡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면 계약 그러면은 나의 이면 계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그 나의 이면 계약입니다. 이건 다윗은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다윗의 완전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은 성전을 너무 사랑하였고 성전 건축을 자신의 평생의 소원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는가?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중심인데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모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에 이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이 언약궤를 찾아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왕이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기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거 관계없이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한 한이 있었고 이 언약궤가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이 왕이지만은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면 계약이 다윗에게는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이면 계약을 언제 전달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시 말해서 성공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잘 나가면은 그 내가 잘해서 잘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했을 때에도 잊지 않고 생각이 날 만큼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나에게 각인, 뿌리, 치질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았을 때에, 우리 자녀가 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를 먹었더니만 나았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미 저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원죄에서 빠져나온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성공은 아무리 잘해봐야 70, 80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성공,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시간,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생명,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왜 다 두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 올 때 차 가지고 와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가면 갈수록 천국에서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이라도 천국 가면은 쓰레기예요. 사실 쓰레기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에 교회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좀 교회에 헌신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를 잘 생각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계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어졌을까? 교회 방송 음향 장비를 누가 지금 돌보고 있을까? 지금 비가 온다면 교회는 이 장대에 비해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영어로 텐트입니다.
천막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집이 좀 편안하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좀 좋은 직장 다니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내가 쓸만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다른 곳이 새든 어디가 떨어져 나가든 페인트가 벗겨지든 주변에 누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교회를 생각하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다윗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결정적인 한 방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면계약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교회나 한번 섬겨볼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교회나 한번 지어볼까?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 교회에 내 시간 남으니까 내가 교회 한번 봉사하고 헌신해볼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다윗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삶을 사는데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 반문이에요.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 말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짓겠다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에서 오는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조금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가 아니라 네 다음 세대가 그것을 지을 것이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이 안 나도 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지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언가 빨리 졸속공사라도 빨리 내 이름으로 내 때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 시대의 교육자들의, 목회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많은 중직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면계약입니다. 나의 이면계약.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면계약을 붙잡았지만은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봐야 됩니다. 이 일을 실행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길게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과 3절의 내용들, 그리고 4절과 7절까지, 그리고 8절과 11절을 나누어서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 쉽죠. 자,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보통 다윗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존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짓지도 않았는데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면서 11절 하반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 번째는 후대의 축복, 나의 후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솔로몬 때에 이 많은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과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딸들을 데리고 오므로 우상들이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의 그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약 다 붙잡으면, 이면계약 붙잡으면 한 가문이 한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물론 우리가 이 헌금을 하면은 중남미 사역자를 초청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선교를 하는데 쓰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이면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의 이면계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14절에 15절에 보면 후대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후대가 범죄하면 징계하겠지만은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국 이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그 후대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축복의 마지막 동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들어 주리라, 쉬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누가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1부 예배는 찬양대가 안 썼지만은 2부 예배 찬양 제목이 주가 하시겠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붙잡으면은 주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면 계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고 가십니다. 그냥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면 계약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힘과 보좌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붙잡은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이면 계약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8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감정으로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이면 계약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중국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때에 첫 중국 캠프 우리 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서진하고 있구나.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온 이 복음이 중국과 모슬렘과 저 이스라엘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이면 계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중국 선교다, 그리고 모슬렘 선교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다. 우리가 세계 선교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이면 계약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죠. 두 번째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일본 대학 캠프를 갔습니다. 그때에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서 또 그 캠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렘넌트와 이 성도들을 모든 분야의 서밋으로 세워야지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 우리 가문을 복음의 가문, 전도하는 가문, 선교하는 가문, 서밋을 세우는 명문 가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면 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이제 이 시대에 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라. 이것이 저희 목회의 이면 계약입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수없이 섬기면서 저는 대구노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와 그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대구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나의 세계 복음화, 내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이 대구 전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진행할 때에 국내에 있는 캠프 진행자와 사역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대구 지역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를 살리고 대구를 복음하자. 그래서 저는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 인생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달아 전도하고 순교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땅 떠나는 날 나는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을 이면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이 붙잡은 이면계약이 바로 미션홈과 RUTC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를 살리면은 이 RUTC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헌당을 빨리 우리가 이루어내야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이것이 그냥 붙잡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 가문과 이 가문의 그 사업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산업인 직장인들을 살려야 된다. 이들이 평일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데 주일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다 준비해서 와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산업성계에 일어나야 된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이면계획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례와 노예와 총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시차례를 살리는 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교회, 참 많은 교회들이 응답받아서 커졌는데 여전히 다락방하는 교회도 내 교회 중심이에요. 참 일반 교회 어느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상 만약 1000명이다. 1200명이 되어지면 200명을 떼내어서 그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8가지를 한 단어로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이면계약이 복음과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이면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정말 생각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나의 과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업, 나의 지역, 교회와 직분의 이면계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훈련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분야에서는 반드시 이면계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이면계약, 가정과 가문에 대한 이면계약, 업과 직장에 대한 이면계약, 직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면계약.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세우셨는가? 이면계약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면계약을 가진 하나님의 전속 모델입니다. 여러분, 전속 모델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기업의 제품만, 그 기업의 홍보 활동만 하는 모델을 이 전속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기업, 그 제품의 담당 홍보 모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속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는 일입니까? 그 계약 기간 언제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천국 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계약을 맺으셨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소속사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속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냥 꾀재재한, 우리는 짠 그런 모델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속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계약 기간 동안 우리가 홍보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을 다 지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면 계약만 붙잡으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그 계약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